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복된 사람이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게 될 때에 제자들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는 동료들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었지만은 그 말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마는 실제로 자신이 증거를 갖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드레가 지난 후에 다시금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고 그곳에는 도마도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에 놀라면서 자신이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노라고 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고 그만 거꾸로 지게 됩니다.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의심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회의론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회의론자들이 많아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쉽기도 하지만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은 과학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증명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쉽기도 하지만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믿음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과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마만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지만은 그들도 믿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생각을 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믿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그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작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나의 지식이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실은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신뢰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는 사물을 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판단하려고 할 때에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도저히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도마를 디두모라 하는 도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란 말은 원래 쌍둥이라고 하는 아람어라고 합니다. 디두모란 말은 이에 대한 헬라의 번역으로서 이중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도마의 신앙의 모습을 이중적인 것으로 보게 되고 디두모 도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피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요단강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베다니로부터 나사로가 위중병에 걸렸다고 하는 소식을 받게 되고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하는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이제 유대로 올라가자 11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말리죠.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그런데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대단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도마는 14장 5절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도마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하는가 하면 또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그는 긍정과 부정을 왔다 갔다 하는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할 때 도마는 정작 만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임재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만져보지도 아니하고 도마는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이나 경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만져보지도 아니하고 오늘 주님께서 임재하게 될 때에 그는 꼬꾸라지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과학적으로 증명해 믿으려고 하다가 언젠가 성령님이 나의 마음에 임재해 주심으로 나의 생각이 무너져 버리고 내려지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나의 의지로 되지 않는 일을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니 이것이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은
만이교의 대학자입니다. 이분은 워낙 학자예요. 어머니 모니카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했지만은 이 사람은 학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학문을 통해서는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예수가 하나님이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모래사장에 웅덩이를 파놓고서 그 작은 손을 가지고 바닷물을 퍼다가 그 웅덩이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에게 물어요. 너 무엇하느냐? 예, 저는 이 웅덩이에 저 바닷물을 다 내 손으로 길어서 부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얘야, 그 작은 손으로 어찌 저 바닷물을 다 부으려고 하느냐?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구나. 그럴 때 이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저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아저씨입니다. 이 작은 손으로 바다의 물을 언젠가는 길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저씨는 그 작은 머리에다 어찌 그 크신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다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어거스틴은 화잘딱 놀랐어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로서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성적인 논리에 설득을 당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내가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도마와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나의 주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추가한 신앙의 고백은 성경에 있어서 최고의 신앙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즉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즉 성령이 임재하시면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의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은 주먹을 잘못 써가지고 애굽 군정을 죽이게 되고 그 사실이 탄로나게 되자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시골의 목동으로 묻혀 있었던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형제들 중에서 가장 인물이 못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 불림을 받았는데 다윗은 홀로 양치는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뿐만 아니고 그는 왕이 되었을 때에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하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사실을 숨기려고 그 남편을 전쟁터의 앞장에 세워서 죽이게 하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통곡하고 자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가장 성군이요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세움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고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레의 아들,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나쁜 말로 하면 개떡 같은 성격까지는 야고보, 요한.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가 되게 되고 가장 사랑이 많은 요한 사도가 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였던 바울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고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좋은 믿음을 가진 분들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나도 도마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성이나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내게 임하게 될 때만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분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같이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아마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릇에다가도 복 가는 곳마다 복 이렇게 복자를 많이 적어놔요. 요즘 우리 미국에 와서 사니까 그런 거 못 보겠습니다만 전에는 한국에서 연초가 되면 말이죠. 새해가 되면 그때 복조리를 던져놓고 가는 사람이 있죠. 신바다 복조리를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녁이나 와서 이제 수금을 해가는데 그 복조리 값은 다들 내요. 복조리 안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복 받으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복조리를 다 돈 주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복자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복되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믿음 가지면 돼요. 믿음 가진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자식 보고서 내가 네 엄마다 그러는 엄마 난 못 봤어요. 또 자식놈이 엄마 진짜 엄마 맞는지 나 과학적으로 증명해 봐야겠어. 그런 자식놈도 내 못 봤습니다. 오늘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요청해서 그것을 보여주어야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또 기적을 봐야 믿겠다. 그런 분들도 계셔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을 했죠. 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았어도 그 기적 본 사람들이 믿음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잘 들어보지 못합니다. 오늘 기적이
믿음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은 모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도 믿질 않았습니다. 네, 제가 10가지 재앙, 피 게이파 악티움의 흑장, 지금도 외워요. 왜 그래? 우리 신학교 때 성경 종합고사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합고사가 통과가 돼야 졸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종합고사에는 뭐 성경 구절을 적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열심히 시험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 가지고 뭐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쭉쭉쭉쭉 나 모르면 그냥 넘어가야지.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도 제가 그냥 앞자만 띄어가지고 피 게이파 악티움의 흑장,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티끌, 우박 메뚜기, 어두움,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 다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도 믿질 않았죠. 오늘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에 자기의 병정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도 오늘 바로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환상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기적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기적이 있는 날은 감사드리지만 기적이 없는 날은 늘 원망과 한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어떤 과학적이나 기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타치에 의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본의 재난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줍니다. 그분들이 갑자기 그 쓰나미가 밀려달리는 바람에 그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휩쓸리게 되고 아직도 원전의 문제 때문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가 병을 고침받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어떤 것들을 자꾸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기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병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병든 분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되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없고 영원한 고통이 없고 영원한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었으니 오늘 믿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복이 꼭 영적인 축복과 같을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같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 세상에 믿는 사람도 잘 살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살 수 있고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선인이나 악인이나 햇빛을 똑같이 주시고 비를 똑같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고만 해서 잘 사는 것만도 아닙니다. 다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세상의 세상살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의 복과 영적인 복이 다른 것이죠. 오늘 박해 시대에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족을 빼앗기면서도 자기의 생명마저 순교자로서 제물로 내어놓았던 순교자들이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보배로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늘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느 날마다 주님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샘솟는 기쁨과 은혜가 강수와 같이 넘쳐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말씀을 거역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자신이 받으시고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로부터 죄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믿음에 복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이미 가진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절을 찾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이 없는 자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욱더 풍성한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지만은 믿음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것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과 같이 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타치하여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